노르웨이 베르겐 대학에서 수산업을 전공하는 에페 콜링이라는 교수님은 사람이 큰 물고기만 잡는 선택적 어업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12년 그의 발표이기도 했습니다. 큰 물고기만 잡으면 작은 물고기를 보호하고 바다 환경은 더 좋아질 것만 같은데, 그분의 논문의 자료는 큰 물고기를 잡으면 오히려 생태 환경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보고서였습니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잘 자라는 거죠. 번식을 잘 하는 거죠.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살아날 만한 탁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잘 자라는 물고기, 큰 물고기, 잘 적응하는 물고기, 탁월한 번식력이 있는 물고기를 제거하고 나니까 그 바다는 오히려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자라지 못하는 물고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12년 뒤에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아프리카 어떤 바다의 환경을 조사해 보니 작은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 작은 물고기가 플랑크톤을 너무 많이 먹어버리는 바람에 그 작은 물고기를 잡을 만한 큰 물고기는 사라지고 플랑크톤이 사라진 이상한 바다가 되었다라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큰 물고기가 사라진 바다에 작은 물고기만 있으면 바다는 평화로울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바다의 질서는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큰 고기도 살기를 원하고 작은 고기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하여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주님은 제자들에게 언젠가는 떠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2주 뒤에 갈릴리에서 만나시고 40일을 머물러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여인들이죠. 기다림의 시간들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이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졸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기다릴 것이냐, 언제 오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죠.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기를 원한다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졌다면 스스로 기름을 준비하는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졸아도 됩니다. 자도 됩니다.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름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읽은 달란트 비유 뒤에 보면 또 하나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아플 때에 도와주었습니다. 가난한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살았습니다. 이웃의 슬픔에 대하여 위로하고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옥에 갇혔을 때 함께 그 고통에 대하여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는 내용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만났을 때 작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베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건강하지 않은 누군가를 돕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 있는 삶에 대하여 끊임없이 꿈꾸고 살아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하는 사명자로 세상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졸지 않아야겠다라고 늘 집착하고 살았는데 정작 기름이 떨어진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5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2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1달란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크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마다 땅을 나눌 때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큰 땅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지파는 작은 땅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지에서, 헤브론 산지에서 살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것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것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바닷가에서 살아라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산지에서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에서 사는 것이나 바다에서 사는 것이나 큰 땅을 가진 것이나 작은 것을 가진 것이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평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큰 것과 작은 것이 동시에 있는데 그것이 같아 보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기도 합니다.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은데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허락하셨다라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주인이 떠나고 종들이 살아야 하는 세상을 말씀합니다. 종들이 주인의 돈을 받아서 다른 세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떠나고 종은 이곳에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이제 부활한 지 부활주일이 지난 지 2주가 되었는데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삶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산다라고 하는 유일한 동일한 조건은 모두가 같은 환경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남의 나라 가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대단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달나라에 가서 화성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들에게 똑같이 너 이 세상에서 그 골목 안에서 그 시장에서 그 환경 안에서 살아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5을 주시고 2를 주시고 1를 주셨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세상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세상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모세도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세상에서 살았죠.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어떤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든지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태어나게 하셨든지 그 모든 것은 동일한 세상이니 그 세상에서 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세상을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에서 살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21세기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세상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에는 그것이 더 쉬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더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은 언제나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조건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시험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다른 세상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처음부터 출발이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세상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5달란트는 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2달란트는 무너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1달란트라고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쩔쩔매며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5개를 주든지 2개를 주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세상 속에서 너의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큰 물고기도 주시고 작은 물고기도 주셨습니다.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진, 열매를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하신, 5도 열매가 있도록 하시고 2도 열매가 있도록 하시고 하나도 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5을 시험하기 위해 주셨거나 2를 무너뜨리려고 주셨거나 하나는 고생만 하는 인생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면 그 주신 것은 무엇이라 할지라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큰 것만 잡겠다, 작은 것만 잡겠다. 5개면 복이다, 1개는 저주다. 인간이 늘 그런 선택을 해요. 큰 것만 잡으면 바다가 조용해질 거다. 작은 것은 보호해야 되고 살아간다. 약자만 지켜내면 강자가 하나도 없는 약자들만 가득한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보기도 하지만 막상 약자들만 살면 약자들을 보호해 줄 만한 강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가난하고 모두가 가난하게 모두가 약하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감옥에 갔을 때 돌아볼 사람이 없죠. 그 소자에게 물 한 모금 베풀 만한 사람이 없는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5개를 주신 것은 돌아볼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하나를 주신 것은 함께 협력하고 살아야 될 세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산자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든지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번영을 경험하고 번성을 경험하고 생육과 축복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하고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데 주신 것이 저주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다. 주신 것이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신 것은 어떤 것도 없으니 너 무엇을 받았든지 그 받은 것을 잘 기억하고 그것이 작은 소자에게, 그것이 때로는 약한 자에게, 그것이 때로는 작은 물고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삶이 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 억울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벨론이었다, 태어나자마자 일제강점기였다라고 생각해 보면 다소 억울한 것도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똑같다. 강점기에 태어나건 21세기에 태어나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건 이란에서 태어나든 미국에서 태어나든 세상은 그만한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세상 안에서 큰 것을 가지기도 하고 작은 것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강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약자가 되기도 하지만 그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그 세상 속에서 열매 있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등장하는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천 데나리온 정도 되는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노동자가 하루 버는 것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하니까 6천일 정도만 봉급을 모은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 계산으로는 20년 동안 모은 임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적게는 7억, 8억, 많게는 10억도 되는 귀한 돈을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것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만들어낼 만한 어떤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몇십만 원 집어주시면서 꽃장사라도 해서 벌어와라 라고 얘기하는 앵벌이나 되시는 악덕 사업주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자기에게 축복의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죠. 5개를 받았는데 이 5개를 가지고 열을 만들어야 되고 약자를 도와야 되고 소자에게 물을 공급해야 되고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시간을 쪼개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았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이렇게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체질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1등을 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공부가 제일 쉬웠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뭘 하더라도 잘 되었습니다. 그냥 문방구 했는데 잘 되고 식당 했는데 잘 되고 옷가게 했는데 잘 되고 그냥 부동산 가게 했는데 잘 되어서 너는 항상 한 번도 그것을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죠. 문방구도 힘들고 옷가게도 힘들고 부동산도 힘들고 삼겹살도 파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는 우리 중에 누군가는 무엇을 해도 잘 되는 것처럼 무엇을 해도 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누군가는 있습니다.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옆 사람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잘 되면 잘 봐주십시오. 잘 되면 잘 봐주십시오. 진지하게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십시다. 잘 되면 잘 봐주십시오.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즘 같은 이런 불경기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가지고 마음껏, 아니 저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 때문에 한 번도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연탄불을 피울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숯불을 피우는 시간, 평생을 40년 동안 고기를 구웠는데 그러면서 한 번도 가게에서 힘들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저는 없는데요, 그 사람이 5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있어요. 세상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 아니라고요. 그것을 힘들어하지 않는다고요. 공부를 하는데 몇 시간을 공부를 해도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세상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 베푸신 것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일하게 하신 것이 저에게는 정말 기회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기회가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갈 것이냐, 기회로 만들 것이냐.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는데, 이야 이렇게 대기업에 아침 일찍 새벽밥 먹고 출근해가지고 무슨 인생에 남는 것이 있다고 이렇게 열심히 살까 짐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 이만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기회 놓쳐버리지 않고 인생 정말 집중해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같은 골목에서 장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가게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가게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종로 상가에 가면 금은방 골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대단한 가게를 만납니다. 웅장하고 이렇게 큰 가게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사람이 그 골목에 있는 모든 금은방의 돈은 혼자 버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가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가게를 지나가면 겨우 한 평도 될까 말까한 조그마한 가게를 가지고 그 골목에서 40년째 장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느낌상으로는 그 웅장한 가게 주인만 그냥 그 골목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벌 것만 같은데 신기하게도 두 사람 들어가면 꽉 찰 것 같은 그 조그만 가게 안에서도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기서 여전히 먹고 마시고 애들 키우고 자녀 교육하고 지금도 나는 여전히 모자라는 게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작은 가게뿐만 아니라 그 자기 앞에 노점을 열어서라도 시계 하나 고치는데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엄청난 큰 가게만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가게 하나를 붙잡고 그 조그만 가게 앞에 의자 하나 놓고 노점상을 가지고도 거기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가 여전히 그 시장 안에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 안에서 자기 인생의 목표도 찾고 은혜도 발견하고 공급하시는 기적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희 사는 세상이니 너 부르심을 받은 그 골목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살펴보면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더 충성했구나, 더 열심히 살았구나, 더 대단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충성했구나, 착하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5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도 착하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하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이유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를 잘 관리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무거운 짐이라 여기지 않고 수고함으로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보다 배나 더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노력해도 또 다른 5개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면 언제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참 행복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5달란트 받은 것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삶이 있는가 하면 1달란트 받은 것 때문에 늘 시험에 들고 뭔가 이상한 삶의 무게 앞에 눌리는 것보다 2달란트 받았는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해볼 만한, 할 수 있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행복한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사람이 무엇을 가졌든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삶을 가졌든지 가벼운 것으로 기회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는 세상은 사람을 등급으로 구별합니다. 마치 소고기를 투뿔이다, 원뿔이다 이렇게 구별하듯이 D급이다, C급이다 구별하는 것처럼 냉장고의 에너지 효율을 A등급이다, B등급이다, 1등급이다, 2등급이다 구별하는 것처럼 자동차의 연비를 구별하는 것처럼 사람도 A다, B다, C다. C는 C와 결혼해야 되고 D는 D와 결혼해야 되는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을 구별하여 운명처럼 무거운 짐을 지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것이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힘써 수고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아픈 손가락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100만 원 다이고 1000만 원 다이고 9억 10억을 받았는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예수 믿는 부모를 만났고, 어릴 때 수양회 때 손을 들었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혜택은, 온갖 혜택은 다 받았습니다. 20살에 처음 교회 가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살겠다고 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 삶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것,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기 주인을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한 달란트를 남겼냐, 몇 개를 남겼냐라고 하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1억이나 주는 사람, 10억이나 주는 사람, 죄 가운데 있었던 자기를 구원한 사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손을 잡고 예배당으로 함께 갔던 자기 부모에 대해서, 믿음의 선배에 대하여, 자기를 지켜주는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오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삶의 공고함이기도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공고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아픈 고백이죠. 주인을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저는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어서 오늘은 설교 제목을 한 달란트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 본문을 한 4번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4번째 설교인데 이 한 달란트가 제 마음에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한 달란트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한 달란트 같은 사람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십니다. 부지런히 사시고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인생 열심히 살아갑니다. 부평역 앞에서 노점상을 하면서도 열심히 살아가십니다. 어느 누구도 잠자는 것처럼 게을러서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나보면, 이야기해보면 이런저런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은 생각보다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주일 아침 9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적어도 7시에 일어나서,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8시 반에 일어나서, 그래도 9시 전에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휴일인데 회사 출근하듯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꽃단장하고 이러려고 그러면 적어도 1시간, 2시간은 일어나야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우리 중에 한 달란트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대단하십니다. 제가 보기에 모두가 열심히 살아요. 주일날 교회 온다는 그 자체가 어지간한 부지런함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어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이런저런 열매도 있고 이만저만한 인생의 성과도 있고 주일을 지켜내는 믿음의 의지도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는 한 달란트를 남겼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에 대하여 어떤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를 오해합니다. 학교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을 오해해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똑같은 사장님을 만났는데 어떤 직원은 사장님이 너무 좋다라고 표현하고 어떤 직원은 사장님이 너무 악덕 기업주다라고 사장님을 오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뽑았잖아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뿐 아니라 그 회사에서 지난 10년 동안 봉급을 받고 일하고 살았는데 그분을 악덕 기업주로 만들어서 내가 가지는 삶의 무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10억을 주셨습니다. 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굳은 자라고 오해하면서 평생을 슬피 이를 갈며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누군가는 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7살 때래요. 아니 7살이 뭐 그렇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어서 그 아버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혹시 다시 지금 이 나이에 돌아보니 그것이 오해이지 않을까요? 12살에 자기는 학교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12살의 아이가 청소년에 전두엽에 이상한 물질이 나오는 그때 어떤 합리적인 객관적인 그 선생님의 그 상황과 학교의 그 형편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할 만한 기회를 가졌길래 오해를 했을까요? 틀렸다, 틀림없이 틀린 거야 라고 표현할 만한 기회가 있을까요? 신기하게도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교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20살, 30살 그때 처음 교회 갔을 때 어떤 판단력에 탁월함이 있어서 그것이 그에게 상처가 되고 판단에 불이함이 되고 고통이 될 수 있었을까요? 돌아보면 연약할 때 가졌던, 객관적이지 못할 때, 이해하지 못할 때, 선생님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돌아볼 기회가 없을 때, 작은 소자의 그 마음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어려울 때 가졌던 삶의 아픔과 상처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제 지금 여기쯤 와서 다시 돌아본다면 어릴 때 가졌던 오해, 내 인생의 속에서 가졌던 선생님에 대한 아픔, 교회에 대한 고통, 세상에 대한, 나라에 대한, 국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것 가지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섬길 만한 일들로 축복하고 살아가는 삶을 잃어버린다면 그것보다 억울한 삶의 자리가 있을까요? 한 달란트나 할지라도 5달란트 받은 누군가가 살아가는 삶을 공유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인생이 살기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주변을 돌아보면 열심히 살아가시는 집사님이 거기 계시고 힘써 수고함으로 일하시는 권사님이 거기 계시고, 이 고난의 시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그분이 있다면 돌아보아 5달란트 흉내내며 흉내내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기름 준비하는, 이야, 이 결정적일 때 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름이 중요하구나. 그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누군가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났다면 그분처럼 기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삶의 자리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5년을 살고 그렇게 10년을 살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누군가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있다면 눈치라도 보고 견눈질이라도 해서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그 오해 풀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